오늘 밤에도 말씀 통해 깨달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깁시다. 민우 뒤에 앉으면은 앞이 안 보이지? 옆으로 좀 비켜. 그렇지. 민우 뒤에 앉으면은 누구도 저를 못 봐요. 그 고난당할 때 일반적인 반응들이죠. 자, 예를 들면은 불평이라는 거. 가만 보세요. 고난당할 때 불평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둘 되게 됩니다. 또는 책임 전가를 합니다.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에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희생양을 찾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짜증입니다. 짜증.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아파요.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아파서 막 끙끙 앓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장난쳐 보세요. 그럼 빵긋 웃으면서 야, 너 되게 웃기다 이렇게 반응하는지 짜증낼 겁니다. 나 아파 죽겠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평상시라면은, 기분 좋을 때라면은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지나갈 만한 일인데 지금 아프거든요. 신경이 곤두서거든요. 예민하거든요. 이럴 때는요 거슬려요.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맥이 풀려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도피를 합니다. 술에 쩔어 살아요. 아니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앞에서 언급한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고난에 눌리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뚫고 나가는 거죠. 더 큰 일을 꿈꾸는 거죠. 사실 고난을 당할수록 그 고난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게 만들므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계기를 얻기도 해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큰 일을 해낸다. 한 번 더.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큰 일을 해낸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은요,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 중에서 아주 멋진 특징들을 몇 가지를 드러내요.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 중에 어려운 일을 돌아본다. 자,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어요? 한나라의 왕인 사울이 죽이려 드는 거예요. 군인들을 거느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많을 때는 3,000명이나 됩니다. 조복 10여 명도 아니고 군인 3,000명 거느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나라를 구한 것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이거 억울하죠. 분통 터지죠. 진짜 열받을 일이죠.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상 받아야 되는데 훈장 딱 달고서 자손 대대로 그 공로를 기리면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의 반역자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깝깝해요.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고난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들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하여튼 이놈의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징글맞은 존재들이에요. 너무너무 괴롭혀요. 우리 앞에서는 그 마귀 같은 그런 존재나 다름없는 존재가 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들어요. 자, 이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 대단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하셔요. 2절을 읽을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지금 도망자잖아요. 자기 목숨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죽음의 위협에 지금 노출되어 있으면은요, 사실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옵니다. 헤아려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 문제에만 막 골머리를 쌓고서 거기만 집중해가지고 발 동동동동 굴르면서 어떡하지 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게요, 자기도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일라 사람들 소식을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지금 딴짓 하는 여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큰 병 걸렸어요. 의사가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몸 가지고 누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더니 거기 가서 손 꼭 잡고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요. 돈이 모자라서 막 발 동동동 그러면서 아주 시달려요. 근데 누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야 저 사람 도울까?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굴 지금 살려줘요? 자기 지금 바둥거리고 있는데 지금 누굴 도와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운 선교제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 이 교회 선교비를 좀 보내주고 싶은데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좀 후원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차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짐의 무게에 눌려요. 그것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요 주변 것이 더 이상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지금 짐에 눌려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 짐에 눌려있는 또 다른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다윗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장애물이나 위기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오세요. 사람들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는 다윗. 자,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아요. 자,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에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유다에 있기도 두렵다. 왜요? 유다는 사울의 영향권 아래에 있거든요. 사울이 죽이려 들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먹어서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자신들이 무서워하는 이 사울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블레셋이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우리가 사울도 두렵게 만드는 블레셋 사람을 친다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 600명은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똘똘 뭉친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구라도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다 한눈을 팝니까? 우리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요 자신을 따르는 이 600명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에요. 이 600명 말고는요 다윗에게 힘이 돼줄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 600명이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600명이 전체의 의견을 거슬려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거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더라도 600명이 단체로 반대하면은 좀 어렵겠구나. 이번 일은 내가 접어야 되겠구나. 내가 억지로 가다가는 이들도 내게 등 돌리고 떠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냥 그 상황에 굴복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봐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중이 뭐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묻고 그 뜻이 명확할 때는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서 다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줬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인 거예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최고의 학력도, 유창한 히랍어 실력도, 박식한 히랍 철학에 대한 능력도, 또 바리새인 집안이라는 삐까뻔쩍한 명문가 집안 자식이라는 이 자부심도, 대제사장의 신임이 두텁던, 권력자의 신임이 두텁던 이 좋은 백조차도 다 배설물, 똥 오줌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 이런 바울 입장에서 예수님 플러스 뭔가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요, 여전히 율법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 율법주의자 그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휩쓸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비유만 살짝 맞춰주면 바울은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따라하세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플러스 할례? 아니요, 이거는 저주받아야 돼요. 바울 편에 의하면은 예수님 플러스 비유풀이 그 저주받아야 돼요. 예수님 플러스 뭐 이상한 구약적인 율법적인 뭐 유월절, 안식일 뭐 그리고 어떤 도구 활용하고 뭐 이거 저주받을지어다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라고 또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요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눈치만 살펴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존재를 쏟아부었던 사람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영국 교회 모든 교회들 강단에서 설교할 권한을 박탈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회개를 전했다고. 회개를 당연히 전해야죠. 그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외친 세례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근데 회개를 전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교회 중직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권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 설교가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성도들의 이목이 사람들의 간섭이 또는 저항이 두려워서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에 칼이 돌아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하더라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설득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어떤 교회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이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를 못해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목회가
사명 감당이 아니라 이건 밥벌이 아니냐. 거기서 쫓겨나면은 애들도 학교 다녀야 되고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다른 데 부임해 갈 곳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자리를 보존하는 것밖에 안 되는가 아닌가. 그건 밥벌이잖아요, 밥벌이. 그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제가 모질은 사람이라 냉혹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할 경우에 사실은요 그 교회 교인들도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침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탈이 나더라도,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자, 다윗 봐요. 600명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다 반대를 하는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돼요. 자, 일사불란하게 반대하던 600명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거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다 반대했는데 다윗이 한 번 더 기도를 해요. 기도해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 맞아. 가자. 이 600명 입장에서 우리가 다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네. 아, 그럼 우리 안 해. 안 가. 안 따라줘. 협조 안 해. 하고서 손을 딱 놓아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이거 하나님 뜻 맞아. 니들 다 반대도 그래도 가야 돼. 가자! 했더니 600명이 아유, 진짜 하나님 뜻이 맞는가 보다. 그럼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이게 멋있는 모습이죠. 이게 멋있는 모습이죠.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안을 두고서 의견이 나눠졌을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또 한쪽은 왼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표결에 붙였더니 일단 오른쪽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럼 왼쪽으로 가자고 주장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하던 것과 반대적인 방향으로 교회 결정사항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비협조적이 돼요. 아니면요, 걸림돌 역할을 해요.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래, 잘 되나 봐라 하고 이렇게 쳐다본다니까요. 요거요 다 엉터리들이에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사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과 달랐더라도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한 가지 방향이 정해졌으면은 일단 정해진 다음에는 그 뜻에 맞춰서 한 마음이 되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기관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다 수준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렇게 수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재작년에요. 태국 단기 선교, 작년인가요?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교회적으로. 그리고 후원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적으로 딱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요, 그때는요,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재정도 딸리고, 부채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저것 처리할 것도 많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때는 한 마음이 돼서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교회 재정 사실 거의 안 들어갔어요. 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서 잘 다녀왔어요. 기쁘게 생각을 해요. 자, 다윗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고 그러니까 600명이 반대해도 안 돼. 해야 돼. 그 일로 구해놔야 돼. 그러니까 600명이 그러면 따를게요. 이렇게 하니까요, 사울도 무서워서 도망을 가던 이들이 글쎄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겨버렸어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축을 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승리야말로, 이런 승리의 기쁨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전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발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거 기뻐하셔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안겨다 주세요. 그 승리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신앙의 기쁨, 샘솟는 어떤 활력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생기가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지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시달리고, 그러니까는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시도할 나는 여유가 없어,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실 기회를 스스로 놔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합시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요단강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요. 떠내려가요. 익사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이 두 개가 있다는데, 하나는 화상 불 때문에 죽을 때하고 또 하나는 익사, 물에 빠져 죽을 때래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존귀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채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발을 내딛는 거라면 내딛는 거예요. 내딛으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의 과부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 밀가루 기름 조금 남은 거 아들도 먹여야 되는데, 자기도 좀 먹고 그리고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먼저 내놔. 그러면은요, 내놓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밀가루가 또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름이 또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차 있는 기름과 밀가루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야,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야, 오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오,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요단을 갈라서 야, 하나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희열. 그 일날을 물리치면서 야,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사울도 무서워 도망가는 우리가 사울이 무서워하는 블레셋 또 이기는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정말 놀랍다. 순종 속에서 이런 희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감격도 막 희열도 열정도 없이 그냥 지지부지하게 재미없게 신앙생활이 이어지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전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인 줄 아시고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설교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이왕이면 크게 기도하라. 내 처제, 내 꼴에 나까짓게. 아니요, 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배신을 잘 극복하자. 자, 그 일날 구원해냈어요. 이 글앗 사람들이 다윗에게 참 고마움을 느껴요. 고마워하는 게 당연하죠. 다윗도 부하들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쁨에 막 충만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일날 성 안에 있다는 이 소식이 사울에게 돌아갔어요. 7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밑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사울 참 이상한 인간이에요. 지금 그 일날을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일날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럼 사울이요, 이걸 고마워해야죠. 그죠? 글앗 사람들 보면서 참 다행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참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날 사람들이 공격을 당할 때 그때도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하나, 다윗 요놈 잡을 기회 생겼다. 요거 문빗장 있는 성 안에 들어갔다. 그동안에 들판에서 이리저리 쥐새끼처럼 도망 다녀가지고 잡으려면 도망가고 잡으려면 빠져나갔는데 이제 성 안에 갇혔으니 뺑 둘러싸면 요거 잡아 죽일 수 있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쫌생이 세상에. 그래 다윗을 죽인다고요? 군사를 모으는 거예요. 8절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애워싸려 하더니,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 하여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떼가지로 불러 모은 거예요. 다윗 죽이려고. 아니 그 일날 쳐들어가서 죽임당할 위기가 놓였을 때 그때 그 백성들 구원해 내려고 군사를 모았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군사 안 모으더니 다윗 하나 잡아 죽인다고 그제서야 군사를 불러 모아요. 다시 말해요, 쫌생이 하죠.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사울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 그 일날을 향해서 온다. 그 다윗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하나님, 사울이 정말로 내려올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사울이 정말로 내려오면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정말로 내려오더라도 그일라 사람들이 고마움을 알고 다윗 편에 서주면은 성 안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 편에 확 붙어버리면은, 다시 말해 다윗을 팔아버리면, 넘겨줘 버리면 다윗은 그냥 죽은 목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사장 하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합류를 했거든요. 그게 6절에 나와요.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는 백성이든 왕이든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뽑을 때, 제비뽑기처럼 뽑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제비뽑기를 쓰는 게 있잖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구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걸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내려옵니까? 내려온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일라 사람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이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묻는 게 이제 12절이죠.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이 넘겨줄 거다 대답을 하셔요. 1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 입장에서 서운하죠. 열받죠. 그일라 사람들 다 죽을 뻔한 거 목숨 걸고 싸워서 블레셋 손에서 건져냈는데, 그럼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성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버티기라도 해주면은 살 여지가 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내줄 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말씀 가지고 상상을 종종 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나올까? 어차피 그 성 있을 수는 없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괘씸하잖아요. 너무 고약하잖아요. 너무 얄밉잖아요. 성 문이라도 작사를 내놓고 떠나든지, 아니면 그냥 몇 군데 금이라도 좀 가게 만들든지, 아니면 불러다 놓고 그냥 화풀이라도 시컷 해놓고 나가든지. 근데요, 다윗이요, 아무런 해까지도 보복도 안 해요. 그래서 슬그머니 부하들 데리고 빠져나가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다윗이 그리고 부하들이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지명 이름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딱 정해놓고 갈 만한 곳이 있을 수가 없죠. 그나마 이제 그일라 성에서, 성 안에서 비바람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나마 좀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 거기도 떠나야 되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냥 간 거예요. 가는데 해코지 안 하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도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일희가 뭐예요? 웃는 거죠. 일비가 뭐예요? 우는 거죠. 누가 좀 잘해주면 호호호 하하하, 아 좋다 좋다, 신난다, 재미있다, 아싸 좋다 이러고, 누군가 좀 긁으면은 세상 다 무너져요. 하늘 다 무너져요. 막 마음도 우울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막 그냥 꿀꿀해가지고 인상 빡빡 쓰고 그냥 입에서 톡톡 가시도젬 말이나 쏟아붙이고 막. 죄송해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 하나하나에 영향 많이 받지 마셔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당해도 자기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 그런
능력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조금 좋으면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할렐루야. 조금 실패하면 기분이 쫙 가라앉아서 죽여. 이게 뭐예요 이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이에요.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거 먹여주시고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먹이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도 머리를 흔들며 비웃으며 희롱하며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부터 구원해봐라, 구원해봐라. 그 무리를 보면서 배신감, 모욕감, 섭섭함, 분노, 오만 가지 막 감정이 막 엮이고 섞여가지고 이 썩을 놈들 내가 저따 인간들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을 가치가 있는가 고민하시고, 아니죠? 그거 손도만큼도 고민 안 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든 저렇든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답게 자기 길을 걷는 거예요. 스테반 돌 맞아 죽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뭔 잘못했다고 돌로 쳐 죽이냔 말이에요. 머리 다 깨지죠. 뼈 다 함몰 내죠. 이빨 나가서 거의 다 뼈마디 부러지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으니 그때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든 저렇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정체성, 이거를 놓치질 않는 거예요. 잊지를 않는 거예요. 니들 나한테 돌 던져? 그럼 니들 저주받아. 니들 나를 죽여? 그럼 니들 심판받아야 돼.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 다 아니라 돌로 치지만 나를 죽음에 도달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너무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뚜렷이 하면서 하나님의 종답게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좋은 모습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산성수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는 만큼 하지 말래죠. 너 나한테 인사하네? 그럼 나도 너한테 인사 안 해. 나한테 불친절해? 그럼 나도 너한테 불친절할 거야. 나한테 고통을 줬어? 그럼 너도 고통 당해봐.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내밀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응해줘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변하지 말고 그들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얘기죠. 너희가 너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왔는데 내가 먼저 인사를 해요, 평소에. 근데 상대방이 매번 나를 씹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도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상 받을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인사를 하는데 상대방이 쌩하고 외면해요? 기분 나쁘죠. 마음 상하죠. 그래도 다음에 봤을 때 모른 척하고 또 인사해요? 그럼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그렇게 난다. 사람들의 반응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수준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요, 교회는 정말 따뜻해지죠. 정말 다이나믹해지죠. 대개 이제 고만고만 도토리 키재기시로 영적 수준이 죄다 어린아이인 경우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건들면은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상대방 가만히 있는 자 더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애들 싸움이 세계전쟁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이런 일 얼마나 많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확대되잖아요. 그죠? 자, 네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다윗. 지금 다윗 입장에서 네 가지 주제를 오늘 보면서 찾아낸 거예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떠도는 인생이에요.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고 거기만 있었어요? 아둘람 동굴에서도 있었고 오늘 보면은 두 장소만 얘기하지만 사실 떠돈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없이 한없이 떠돌아요. 자기 집에 평안히 머물러 있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트홈이라는 노래도 있지만은요 자기 집에서 느긋하게 머물러 있는 거 그거 감사하셔요. 그거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아가지고 집 다 빼앗긴 채 집 놔두고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계 성도들하고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여러분 집 날아가 봐요. 집 날아가는 와중에 그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직장 날아가 봐요. 직장 날아가는 와중에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전도했어요. 그때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고난 중에 큰 일을 행하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집회인도 다니다가 자주 드는 생각이 아유 나그네 인생이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 보세요. 야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진짜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는 이제 네 번 남았다. 세 번 남았다. 두 번 남았다. 한 번 남았다. 그리고 끝나면 다 끝났다. 그래요. 근데 철없는 어떤 부목사님들은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호텔에서 주무시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그 철없는 부목사님이 누군지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금산에 갔을 때 들었어요. 이런 데서 주무시고 좋으시겠어요? 손톱만큼도 안 좋아요. 집이 좋아요. 집이 좋아요. 집에 머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호텔에 머무는데도 집이 그립고 집이 좋은데 다윗은 호텔에 머무는 게 아니죠. 광야, 황무지, 동굴 뭔 잘못 저질렀다고. 아이고 골치 아파요. 목숨을 위협당하는데요. 그게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사울이 매일 찾대. 요 구절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요. 제가 구약을 100독 이상을 했는데 100독이 140독 이상을 했는데 이 구절이 이번에 처음 들어왔어요. 사울이 매일 찾대. 여러분 이 근처에 있는 하우영 목사님이 매일 저를 찾으면 저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제 시내가 매일 저를 찾는다. 좀 귀찮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나를 죽이려는 조폭이 매일 나를 찾아다닌다. 사울이 매일 찾대. 매일.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왕이잖아요, 왕. 국경, 경비를 내야죠. 백성, 보살펴야죠.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국가 정세를 살펴야죠. 한 나라의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동장만 내도, 구청장만 내도 할 일이 많은데, 왕이 매일, 다 요놈 어디 갔지? 매일 찾아요, 매일 다. 사울이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피곤해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고 있는 다윗이죠. 보통 요 정도 되면은요, 믿음이 없을 경우에 멘탈이 나갑니다. 요걸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탈이 붕괴됐다. 줄여서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막. 근데 다윗이요,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수많은 시편은 고난 중에 지어졌다는 거. 시편 23편도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긴 뭘 없어요. 죄다 부족하고만. 있는 게 없구만 오히려.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한 거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쉴만한 물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울이 매일 찾는데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푸른 초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니엘 실제로,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도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앞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놀랍잖아요. 혹시 힘든 분들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저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불화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도 믿음으로 크게 해야죠. 아멘 크게 하는 사람 그대로 될지어다. 나의 영광이시여 비참함 초담 처참함 이 아니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 머리를 숙이게 맥 빠져있게 한숨만 짓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당당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습관이에요. 참 멋진 습관이에요. 참 멋진 믿음의 습관이죠. 여러분들도 진짜 속상할 때, 막 뒤집어질 때, 막 배신감 들 때, 마음이 막 그냥 도미노 무너지듯 상황이 그냥 끝없이 닥쳐올 때, 그때요, 하나님 딱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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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대요. 나 안 줄 건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뭔 수로 뺏어가고 뭔 수로 해야 하고 뭔 수로 죽여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만 그렇게 하실까? No.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붙잡고 계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으셔야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써놓고 쓴 것도 까먹은 채 비누칠에 지워버릴까봐 비누칠에도 세수에도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으며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세요. 호들갑 떨지 말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밟아도 줄 거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다 아시는 능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틈이 있겠어요?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개인적으로도 때로 교회적으로도 원수 마귀가 그냥 놔두가뇨. 어떻게든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큰일 났어 이러면은요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지멋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까도 인용했죠. 주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못 건드린다.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령이 전쟁의 업주가 있는데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구원에 두고 성령이 검하는데 믿음의 방패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그게 방패가 돼서 이 방패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숨겨주심, 하나님의 내어주지 않으심을 믿으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몇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인데 너무 오돌바돌하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우리 성도들 보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그러셔야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고난 중에 어려운 일을 돕는 다윗. 그죠? 고난 당하면 자기 일에만 신경 다 쓰고 남이 눈에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요. 이거 믿음이죠.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는 다윗.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지마 안 돼 그러면은 움찔해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결사로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라 하시면은 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배신을 잘 극복하는 다윗. 사람 하나가 날 좀 밀었다고, 날 좀 상처 줬다고, 날 좀 힘들게 했다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왜 내 인생이, 내 존재가, 내 운명이 그깟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인생 맡기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너무 영향받지 마셔요. 누가 뭐라든 째려보든 뭐 악담을 하든 흘려버려 그냥.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 믿음이에요, 믿음.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다윗. 그렇죠. 어떤 상황, 처지, 문제, 환경, 장애임을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볼게요. 이러니 얼마나 이뻐요. 내가 이런 다윗 너까지 거한테 줄 아냐? 안 넘겨주세요. 요 구절 말고 다른데 하나님 다윗을 숨기시니라. 그 구절로 제가 좋아해요. 하나님 숨기셨대요. 제가 그때 설명하면서 다윗이 숨바꼭질을 잘해서 잘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 숨겨주셔서 잘 숨은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 여러분 헤아려 할 때 하나님 숨겨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큰일을 해낸다. 내가 위험한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를 구원해? 너.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 남편들이 속 썩는데, 이러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속이 상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무슨 영혼들 구원하고. 그 고난 중에 바로 그때 죽을 영혼들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뭘 하셨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숨 걸고 순종을 해봐야 승리의 기쁨을 경험해보죠. 그래야 기대감도 소망도,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 와, 기가 막히시네, 이런 시열이 있죠. 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큰일을 해낸다. 우리 사랑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쭈그러들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도전하는, 발을 내딛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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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면 일당백이에요. 우리 교회 정말 기적 같은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찬양할게요.